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5절.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가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언자 미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에서 69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 사마리아 성을 고립시켜서 멸망시키기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미가야, 곧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의 이름으로 그는 이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끌어와서 너희도 이와 같이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미가가 선포했던 이유는 그 당시 불의한 사회, 가식적인 예배, 그리고 부패한 지도층, 특히 왕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극심했기에 너희들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우리가 앞서 읽은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 연이어진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참으로 악한 상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2장 1, 2절을 보면 침상에서 악한 일을 꾸미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계획했던 악행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악행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밭, 집, 남자를 탐하여 빼앗고 산업을 강탈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미가는 화 있을진저라고 애곡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식의 조가입니다. 호이라고 부르는 그 조가가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이 모든 사람들, 악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3장을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지도층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무리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니라 파괴자였던 겁니다.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신랄하죠. 백성들을 잡아서 먹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압하고 착취하였으면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억압과 착취를 그들은 자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이들은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이에 물 것을 주면, 다시 말해서 뭔가 먹을 것을 넣어주면 그들은 화평을 외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말로 백성들을 유혹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은 피할 공간도 없고 그 심판을 돌이킬 그 무엇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위안하며 자기의 죄악을 덮어버리며 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3장 12절 말씀으로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심판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에 오면, 오늘 읽은 사장에 오면 분위기가 확 변합니다. 이전까지의 이 공기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여기서 느껴집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이란 말로 시작되는 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아 왕국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듬혀지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화평의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은혜 안 받고는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의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처럼 종아리를 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을 때리고 때로는 훈계하고 징계하고 양육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듬혀지고 은혜의 자리에 앉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앉게 되는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자그마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산 시온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그 전으로 어서 달려가서 이 환난과 이 괴로움과 이 어려움을 해결받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산 시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그들이 명성을 얻고 그들의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그 은혜 아래에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느 한 구석 제대로 된 부분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곧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평화를 누리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화가 일시적인 평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힘에 의지되지 않게 어떤 세상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온전한 평화가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전쟁 연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 그 갈등 중 하나의 요인이 있다면 전쟁 연습입니다. 전쟁 연습. 이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한미 연합 훈련인데 왜 훈련을 두려워하냐면 그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분대 단위, 소대 단위, 중대 단위, 대대 단위, 연대 단위 이것이 모여서 사단 그리고 군단, 사령부의 훈련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주 10명채 안 되는 그 인원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것부터 수만 명이 모여서 훈련하는 이 대단위 훈련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 연습을 합니다. 왜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대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은 쳐서 낫을 만듭니다. 보습과 낫은 뭘 뜻하죠?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세상. 그저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그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십니까? 진짜 평화가 없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화평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5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도 더 들고, 나와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갈등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없거든 오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 그곳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도로 이끌어 가시며 그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자기 신을 찾고 흘러가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만 믿으며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가 온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을 가르치시고 행하도록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한 이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고 거기에는 진정한 깨달음이 있으며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기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갈등과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다 해결받는 곳임을 깨달아 알기에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작은 결심이 주님을 향한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결심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손길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넘치며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붙드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움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해,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 부패하고 타락하며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나만을 위한 자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상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세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그 안에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주님의 의지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타락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에 오르자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행하는 하나님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진정으로 깊은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깊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주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움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모든 것이 채움받고 모든 것이 세워지는 역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을 가득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깊으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부르시옵소서, 세우시옵소서, 일으키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